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 한 끼도 못 먹는, 옆집에서 밥을 훔쳐먹고 살 정도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 한 60년 이상 전도로 매진하고, 전도에 정말 이제 제가 생명 걸 정도로 미용실 20년 대전에서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돈에 목표를 두고 돈에 욕심을 부릴 때, 저는 20년 대전에서 20년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한생명이라 전도할까, 이렇게 돈을 포기하고 커트를 공짜로 해주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제가 전도왕을 2번, 미용실 전도왕을 2번 함으로 제가 이제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과 간증 집회를 하는 축복의 통로 김복희 목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기억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한 5분 동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전도축제는 지금 여기 전도축제 몇 회예요? 목사님? 예? 몇 회예요? 2회가 아니고 여기 뭐 전도축제 800 몇 회? 예? 예, 그러니까 800이 쑥 넘을 정도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축제 1회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우리 둘째 딸 혜미와 제가 박변은 장로님 밑에 가서 전도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제가 전도 훈련을 2년 동안 강력한 전도 훈련을 받고 제가 거기에서 특별 강사로 한 9년 동안 제가 쓰임을 받다가 9년 만에 주강사가 돼서 지금 한 4, 5년 동안 주강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도축제 강사님들은 대체로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정말 훌륭하시고 다 갖춰지신 목사님이지만, 저는 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솔직히 60이 넘어서 남들 다 그만둘 나이에 60이 넘어서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도 작고 목사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여기 집회는 전도가 목적이니까,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대체로 이게 자기들이 전도한 거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론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을 제가 전도한 거를 간증하기 때문에 더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예,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예, 뭐 사진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5분 동안 PPT를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예, 저 사진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맨 끝에 우리 둘째 딸 오엠이 그때 25살 때 청년이고, 저는 집사 때, 제가 집사로 35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집사 때 박변선 장로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훈련 받던 때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9년 만에 그 전도축제에 아무나 주강사 안 줍니다. 박변선 장로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나 주강사 안 줍니다. 근데 정말 강력한 훈련을 받고, 제가 식무 출신이고 거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주강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9년 만에 주강사 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제가 세eden 교회, 소광성 목사님 교회 우리 전도축제에서, 근데 강사가 8명인가 아무튼 몇 명 갔었습니다. 전도축제를 했는데 소광성 목사님이 제 간증을 듣고, 그때 20분 간증했습니다. 소광성 목사님 간증을 듣고, 야, 김복희 간증을 들으니까 내 모습이나 똑같다. 나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나도 밑바닥에서 이렇게 창조했는데 김복희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서광석 목사님 교회 제가 앵콜을 2번 받고 3번 갔다 왔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이제 노원교회, 서울 순복음교회 노원교회 제가 집회를 몇 년 전에 갔던 것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여기는 미용실 전도입니다. 뭐 사진 많이는 안 넣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옛날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면서 20년 동안 경영하면서 오로지 전도에 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오는 손님들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서 대전, 여러분 대전 신도시가 둔산동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신도시 둔산동, 가장 잘 나가는 도시에서 제가 미용실을 할 때 전도에 매진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우리 미용실은 학생들이 7군데 학교에서 좀 수도 없이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머리 자란다고 소문 나갔고. 예, 넘겨주세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얘들아 예수 믿으면 코트는 공짜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요? 진짜지, 예수 믿으면 코트 공짜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모습은 제가 전도에 얼마나 미쳤는지요. 보통 제가 3남매를 뒀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침에 애들 밥 차려주잖아요.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다 그 애들 돌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전도에 미쳐서, 얘들아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학교 가, 난 전도 갈 거야, 노방전도. 그리고 애들 밥 차려주고 머리도 막 대충 묶고, 제가 아침 7시부터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가면 수백 명이 때를 지어서 학교를 갑니다. 그때 전도지를 주면서 다 복음 전하고 전도를, 노방전도를 수십몇 명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 능해주세요. 이것은 전도에 제가 얼마나 미쳤는지, 밤 12시까지 여상에 가면 애들이 밤 늦게까지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밤 12시가 캄캄할 때까지 노방전도를 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집사로 35년 동안 제가 섬겼습니다. 저 목사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집사로 제가 큰 교회 한 1000명 다니는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날은 제가 항상 개척교회, 작은 이제 막 시골 같은 개척교회 다니면서 머리 공짜로 파마해주고 공짜로 커트 해주면서 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것은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만 하면. 믿습니까? 예, 그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제가 오직 전도, 오직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찬양에 매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띄우셨는데요. 우리 미용실에 서울 CBS 방송국, CTS 방송국에서 저를 말도 못하게 취재를 많이 해갔고요. 국민일보에 제가 6부작을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에서 취재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 이거 우리 이제 이쪽에는 우리 둘째 딸 혜민이가 미용실 하는, 머리 하는 모습이고, 이쪽은 이제 김복희 목사가 아니지, 그때 김복희 집사가 머리 하는 모습입니다. 예,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가난해서 정말 국민학교도 못 갈 정도였지만, 제가 꿈이 있어서 제가 박자도 못 잡고 음도 못 잡지만, 나는 커서 찬양사역자가 될 거야, 그런 꿈을 안고 날마다 미용실에서 손님 없을 때 앰프 2개 사고, 마이크 2개 사서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우리 둘째 딸하고 제가 엘토, 우리 둘째 딸 엘토, 저는 소프라노, 날마다 찬양을 2시간 이상 했더니, 꿈을 갖고 했더니 전도축제 1회 때부터 찬양할 수 있는 특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새롭게 하셔서, 그것도 유명한 프로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제가 14년 전에 나갔는데요. 6부작에 나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부작만 됐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제가 나갔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죠? 예. 예수 믿으면 커트는 공짜. 이것 때문에 제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요. 정말 제가 출세했습니다. 식모 출신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커트는 공짜. 미용실은 오로지 돈 벌어야 돼. 돈도 막 사람들 다 돈으로 봅니다. 저는 사람을 다 전도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미쳐갖고 그 오로지 전도에 매진했더니, 정말 제가 신문대로 거둔다고 신문에 국민일보에 6부작을 나가면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떴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진돗개 전도왕 박변선 장로님이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성악가들도 많고 찬양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전도한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 저를 초청해서 제가 찬양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전도자는 이만큼 박변선 장로님 알아줍니다. 예. 제가 축복받은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준 첫 계명이죠.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무도 국민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때 저 혼자만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을 했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큰언니랑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공부도 안 시켜주고, 땅도 안 물려주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저는 반대로 우리 어머님이 나를 공부를 못 시켜줬고, 나한테 용돈도 못 줬고, 나한테 밥 한 끼, 쌀밥 한 끼 못 해줬어도, 우리 어머님이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평생을 새벽제는 싸시면서 종치시는 그런 모습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정말 신앙 한 가지만 우리 어머니를 봐도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아닐 거야,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고 저는 항상 어머니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가 딸만 넷입니다. 3남매 죽고 딸만 넷인데,
우리 어머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을 제가 사랑하고 어머님의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항상 어머님을 전 세계에 알릴 거야. 제가 그렇게 어머님을 존경했더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제가 그 국민일보 역경에 신문이 나오면서 그 신문이 우리 어머님에 대한 기사가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을 제가 사랑하고 어머님을 존경했더니 어머님의 그 영권 축복이 저한테 다 와서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 사진을 제가 왜 넣었을까요? 우리 삼남매 중에서 이 사진 하나만 넣는데요, 우리 큰딸은 공부를 잘해서 우수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건 간증거리가 별로 안 돼서 안 넣고, 우리 막내 아들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안 넣고, 우리 둘째 딸을 왜 넣었을까요? 우리 둘째 딸은 얼마나 사춘기가 심한지요.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고등학교도 반드시 여상을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아주 멋이 막 끼가 차서 날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하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멋만 내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생님 속색이고 저를 속색이고 그렇게 막 아주 정말 방황하고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럴 때 우리 혜미가 엄마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난 여상할래요. 여상 가서 엄마를 도와줄래요. 그때 그래 맞아 너는 공부하기 싫고 멋쟁이니까 너는 미용하면 잘할 거야. 그래서 우리 혜미가 미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혜미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카이스트 교수한테 시집가게 됐냐면, 혜미야 너는 공부를 못하고 여상 나왔지만 너는 전도만 잘하면 전도에 생명 걸으면 너는 교수한테 시집갈 수 있어. 제가 항상 새내기고 시켰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말대로 돼서 카이스트 교수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넣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서울 CTS 방송국에 박변선 장로님이 내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TV에 나가서 간증을 40분 했는데, 제가 놀란 사실은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남자 목사님들하고 몇 명이 그 촬영을 하는데요, 목사님들도요 NG를 많이 NG를 당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40분 동안 그러는데 NG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식모 출신이고 공부도 진짜 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전도로 생명 걸고 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말 주변을 주시고 말에 언어를 지혜를 주셔서 정말 NG 한 번도 안 내고 방송국 서울 방송국에 나가서 한 번도 안 내고 잘 전도 간증을 하고 왔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대전에서 맨 처음에 50평 2층 50평 세를 얻어서 개척하는데 남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늙어서 무슨 개척이냐, 굶어 죽는다, 굶어 죽어. 젊었을 때 해도 개척을 젊었을 때 해도 통계를 보면 1년에 3,000개가 문 닫는데 늙어서 60이 넘어서 늙어서 무슨 개척이냐, 다 굶어 죽는다, 다 100% 반대하고 다 비웃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모세처럼 불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늦게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신조가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생명 걸고 난 전도할 거야. 나는 딴 건 다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로 매진할 거야. 그래서 이제 세워둬갖고 정말 우리 5명이 개척을 하면서, 우리 남편과 우리 3남매 5명이 개척을 하면서 날마다 전도했더니요, 이렇게 정말로 많은 학생들, 많은 청년들 우리 교회 맨 1년에 한 250명을 등록시켰다고 다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50명 정도가 정착을 해서 저 사람들이 다 전도 특공대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우리는 카이스트에서, 우리 둘째 딸이가 카이스트 교수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석학 박사들이 우리 둘째 딸이 한 24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생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을 돌면서 기타 치면서 노방 전도할 때 노방 전도에서도 전도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우리가 대전 시내를 헤매면서 전도했던 모습입니다. 예. 예, 이건 전도 특공대 12명인데요. 정말로 자나깨 나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날마다 전도만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만 했더니 대형교회, 우리 교회 바로 뒤에 막 몇 천명 7,000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도 쫓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냐, 목사님들도 많이 방문하고 개척교회인데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제가 대전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빨리 부흥이 되고 이제 청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제가 1,000만 원에 60만 원씩 내는 세를 얻어서 50평 얻어서 이제 이게 저기를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이 많고 하니까 떼돈이나 보는 줄 알고 주인이 갑자기 1,000만 원에 60만 원 내던 거를 2,000만 원에 120만 원 세글세 다 없어지는 거, 2,000만 원에 120만 원을 갑자기 올렸기 때문에 제가 고난이 유익이라, 나 그때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집세를 많이 올리고 날마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으니까 하나님, 저는 웰빙성전 대전에서 조금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만의 공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도 누가 터치 않을 그런 아름다운 공간, 나만의 공간을 달라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날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예덴 동산 같은 곳을 주셔서, 두 번째 웰빙성전 깨끗한 사택과 성전을 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세 번째로 땅 500평을 주셔서, 네 번째로 주차 공간 50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다섯 번째 우리만의 공간을 주셔서, 넘겨주세요. 여섯 번째 생수가 흐르는 곳을 주셔서, 일곱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꽃과 열매가 있는 곳을 주셔서, 여덟 번째 시골, 거기 약간 시골이잖아요. 논산에서 10분 들어가면 다 시골입니다. 논산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골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은 외국 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선교사를 많이 가지만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나는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시골 그 할머니들, 불쌍한 할머니들,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골 선교사로,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런 조건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제가 개척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10억, 20억만 있으면 대전에서 골라서 웰빙성전 살 수가 있습니다. 골라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1억을 딱 정해놓고 1억에 이런 10가지 제목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대전 시내에서 이런 공간 10가지 제목을 살려면 10억을 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저는 다 돈 맞춰도 1억밖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1억에 10가지 이런 조건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날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서 그렇게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10가지 이 제목대로 그대로 저한테 그 논산에 웰빙 성전을 줘서, 교회는 작지만 웰빙 성전을 줘서 저렇게 제가 자그만 예쁜 교회를 짓고, 제 수준에 맞게, 제가 늦게 목회를 했으니까 크게 교회를 지면 안 되잖아. 비도 더 갖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 수준에 맞게 저렇게 아담하게 교회를 져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2시 30분까지 끝나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제가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명강사입니다. 예.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2대 독신인데 아들을 낳아서 반드시 대를 이어야 된다고 우리 할머니가 첩을 3명이나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하고 첩하고 촛불 켜놓고 안방에서 속삭거리고 재밌게 살 때, 우리 엄마는 뒷방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우리 할머니는 너 나가라고, 아들도 못 낳는 거 나가라고, 네 친정집에 나가라고 우리 엄마한테 날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할머니가 소리 질러도 우리 어머님이 다 나가지 않고 여기 골방 안에서 그냥 살게만 해달라고. 지금 같으면 어른도 없습니다. 지금 여성들 같으면 어른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옛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겠지요. 나 내쫓지 말고 그냥 골방에서 나 혼자 살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첩 3명 꼴을 보고 첩을 벌려서 바치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 첩들이 우리 아버지를 꼬시고 할머니를 꼬셔서 논밭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논밭을 다 팔아먹고 거의 거지 상태 됐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아버지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는데 40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4살, 우리 동생 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는 10명인데요 때거리도 없고 당당해, 뭐 아무것도, 그 옛날에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야말로 때거리도 없고 그냥 가난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창 꼴짝이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은 이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동네 사는 권사님이, 애기 엄마, 남편도 일찍 죽고 어린 것들은 많고 식구는 10명이고 때거리도 없으니까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믿으면 살 길이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축복받아. 그 말을 우리 엄마가 듣고 살 길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살 길이 없어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요 교회 가서, 이제 사람이 그렇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 애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도. 근데 정말 때거리도 없고 자식들 굶어 죽게 생겼은 게, 날마다 교회 가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는 그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시계도 없었어요. 전기는 뭐 상상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미개인같이 살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시계가 없어서 아침 저녁 잡수시고 새벽 예배를 가면, 시계가 없기 때문에 분간이야. 새벽 예배를 가면 교회는 그때 시계가 있었어요. 교회를 가면 그때가 밤 9시예요 밤 9시면 그때 뭐 난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그 옷도 없어요. 호치마 하나 입고 와서 밤새도록 쭈그리고 교회에서 처리하시면서 종치시면서, 하나님
나는 자식을 밥여줄 쌀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눈밭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가 날마다 그 마리바닥에서 평생을 처리하시면서 종치시면서 평생을 눈쓸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어머님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님이 학교 가라 소리 안 했어요. 우리 언니도 국민학교 졸업 다 못하고 언니들도 못하고, 우리 동생, 그때 제가 9살인데요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우리 동생 6살인데요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얘들아, 니네들 저 산에 가서 나무 여와, 가마떼 가고 나무 여와, 그래야 불 때서 살지. 나무 여와라. 야, 또 쑥 뜯어와. 쑥 뜯어서 삶아 먹게. 그래서 저는 일찍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그냥 8살, 9살에 항상 가마떼기 꿀고 칼국 갖고 항상 산에 가서 나무하는 나무꾼이었고요. 또 둘에 가서 그 쑥을 뜯어다가 쑥을 삶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학교를 간다는 거, 국민학교를 간다는 상상도 못하고 9살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9살에 주일학교를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요, 자식들을 많이 10명, 7명, 8명 다 그렇게 낳기 때문에 얼마나 주일학교가 많은지, 학생들이 많은지요. 우리 시골교회 꽉 찼습니다. 그 뒷동산에 교회를 가면 학생들이 꽉 찼어요. 그때 예쁜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함송자 선생님이 치마저고를 입고 나와서 머리를 훅가시를 이렇게 올리고 와갖고, 여러분 배고프지요? 여러분 국민학교 못 가서 힘들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요, 예수만 잘 믿으면 요새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솔로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통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제가 옥토였나 봐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딱 불덩어리로 받아들였어요. 9살 때. 야, 내가 지금 배고프고 옆집에서 밥을 훔쳐먹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쌀밥 한 끼도 못 먹고 쑥만 삶아 먹고 고구마만 삶아 먹고 살고, 내가 지금 9살 먹어도 국민학교를 못 가지만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나도 솔로몬같이 될 수 있고, 나도 예수만 잘 믿으면 요새까지 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제가요, 주먹을 팍 쥐고 제가 불덩어리가 저 가슴속에, 9살 먹은 어린이 가슴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교사 선생님 계십니까?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애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9살 때 꿈과 비전을 갖고요, 내가 국민학교를 갈 형편이 안 돼. 우리 엄마가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돈 없다고 맨날 나무라 쑥 뜯어봐라 하는데,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나 학교 갈 거야. 야, 등록금도 없는데 뭘로 학교 가? 월세자금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우리 엄마 그래서 나 월세자금 안 줘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강제로 저 혼자만 국민학교를 월세자금 안 내서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저 혼자만 최고의 학벌 국민학교를 저 혼자만 영광스럽게도 졸업을 했습니다. 이런 때로 박수 한번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성공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박수를 잘 칩니다. 아멘을 잘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은 아무나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고 축복받고 싶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를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될 때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혼자만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좀 철이 빨리 들고 인정이 많았어요. 주일학교 가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어요. 우리 굶어 정말 죽게 생긴 우리 가정, 밥 한 끼도 못 먹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14살, 국민학교 졸업 14살인데 제가 뭘로 돈 벌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릴까요? 제가 손을 모으고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이웃집 권사님이 저한테 하루는 그랬습니다. 얘야, 너 식무 갈래? 식무? 옛날엔 식무 많이 갔습니다. 가난했을 때. 너 식무 갈래? 너 저기 대전에 선화동에 2층 집에 잘 사는 집 있대. 은행 다니고 거기 가면 쌀밥 실컷 먹을 수 있대. 거기 식무 가래? 월급은 500원 준대. 월급은 500원. 그때 60년 전에 5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60년 조금 안 됐나요? 60년 조금 안 됐네. 55년 전인가요? 예. 그 제가 기가 번쩍 떴습니다. 아, 내가 월급 500원 받으면 우리 가정 먹고 살 수 있어. 그때 500원이면 지금 글쎄요, 지금 한 50만 원 되려나요? 그때 500원 갖고 우리 가정이 살았으니까요. 이제 쌀 팔아먹고. 아,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지. 그리고 제가 14살에 이제 대전에 선화동에 식모살이 하러 와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은 다 쓸어가진 오막살이, 전기불도 없고 뭐 시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원시인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식무살이 하러 와서 보니까요, 전기불 있고 텔레비도 있고 뭐 여기 피아노도 있고 막 5만 가지가 다 2층 집인데 뭐 으리으리해 집이. 그것도 그거지만 그 집이 식구가 10명인데요. 제가 그때 옛날에는 고무장갑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제가 그 10식구를 다 밥 해먹고 빨래하고 밥 해먹고 빨래하고 그렇게 피가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요, 행복했던 것은 쌀밥을 실컷 배부르게 먹어서 행복했습니다. 일은 많이 해도 야 행복하다. 쌀밥 시커 먹고 구박은 받고 여기서 식문은 하지만 쌀밥 시커 먹고 행복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행복도 잠시 그 집에 큰언니, 둘째 언니, 그 오빠가 저를 무시하고 이 시골 촌년, 이 더러운 년, 너 때문에 밥을 못 먹었어, 이 더러운 년아, 너 때문에. 아이고, 제가 지금은 조금 세련돼졌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보면 기절할 것 같아요. 얼마나 촌스럽고 더럽고 추접한지요. 그러니까 그 언니들도 이해가 갑니다. 이 시골 촌년 나가야 밥을 먹지, 더러워서 밥을 못 먹었다고 저를 월급 500원을 주어서 제가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 집에 쫓겨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제가 검정보따리를 들고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 집에서 쫓겨가지만, 갈 곳도 없이 쫓겨가지만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집에 성공자로 와서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정처 없이 기차를 타고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정처 없이 갔어요.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정처 없이 완행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내리니까 어디 이게 서울 시내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레옥에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뭐 종업원을 씁니다. 써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거기 우레옥이 뭐 하는 데냐면 냉면 팔고 불고기 팔고 그런데요. 제가 가서 이랬습니다. 아이고 주인 사장님 월급 조금 줘도 주니까 나 밥만 먹여달라고. 나 시골서 왔는데 밥만 먹여달라고. 나 열심히 설거지하고 일하게 열심히 했다니까 밥만 먹여달라고 했더니 거기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무살이 아니 식무살이 아니지요. 식당살이를 하면서 밤 12시까지 설거지를 어마어마한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 동네 언니를 통해서 또 제가 가발 공장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저를 내쫓았던 그 선화동 그 집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몇십 년이 흘러서 제가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모습으로 제가 그 집을 40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멋있게 꾸미고 제가 너무너무 제가 그때 나를 쫓아내고 나 더러운 먼 년 막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자를 무시해서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40년 만에 가봤더니요, 참 인생은 제가 거기서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리고 돈 많다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공부 잘했다고 돈 많고 명예가 있다고 잘난 체할 것도 없다. 그리고 나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나같이 정말로 식무 살고 별 볼 일 없어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쓴다. 그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는데요, 40년 만에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요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저는 멋있는 이렇게 강사가 됐고요, 저를 그렇게 구박하고 저를 내쫓았던 그런 이는 쓰레기 줬다가 몇 달 전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러고요. 그 만화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인내비다.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 어렸을 때 너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 거기다 포인트를 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불교를 믿어서 그런지 허능 되는 대로 망하더라. 되는 대로 망해요. 절치면 자살하는데. 그러면서 큰 언니도 쓰레기 청소하다가 몇 달 전에 죽었고, 그 둘째 언니 그렇게 잘난 체고 저 식무 사려고 빨래할 때 그 언니는 막 교복 싹 입고 대던 여상 막 가방 들고 막 야 너 나 학교 갔을 때 내 수건 쓰지 마 이년아 더러운 년아 내 수건 쓰지 마 그러면서 막 학교를 막 잘난 체고 막 학교를 갔거든요. 그렇게 잘난 체였던 그 언니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갖고 머리도 안 빗고 귀신같이 우두커니 앉아갖고 막 살이 막 이만큼 쪄가지고 저가 말하자면 친정집에 와서 친정살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돈 많다고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나같이 못나고 별 볼 일 없고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절망할 것도 없다. 제가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같이 거지 같은 인생, 밥 한 끼 못 먹는 인생, 그야말로 식당, 공장, 파출부, 식무 5만 가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발 공장에 들어가서 그 기술을 배웠더니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때 쌀 10가마 값을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한테 그걸 다 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살리려고 다 붙였더니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우리 가정 살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 살았다. 피 다 갚았다. 이제 살만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 살았다. 그때에 제가 내가 대전에서 식무사 할 때 그 여상 그 둘째 언니 그 교복 하얀 교복 입고 검정치마 입고 그 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얼마나 제가 부러웠던지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저 언니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아빠가 운행에 다니고 저렇게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데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원망은 안 했지만 이렇게 식모 살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학교를 교복 입고 다녀볼까? 제가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살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드리고 제가 교복 입고 싶어서 고등학교 인가도 안 난 고등학교, 그때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불쌍한 사람들 공부시키자 그래가 그런 주제로 세운 학교입니다. 인가도 안 난 학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뛰어넘어서 그 고등학교를 제가 22살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살이면 대학교 갈라 하잖아요. 그때 고등학교를 제가 교복 입고 싶어서, 공부는 못해줬다, 교복을 입고 싶어서, 교복 입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 과목도 배웠지만 찬양을 많이 했고 성경도 배웠고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시험 보면 5점, 10점, 15점, 20점도 못 맞았지만 공부는 못했지만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무시하고 공부 늙어 터진 것이 와서 공부도 못한다고 굉장히 선생님 저를 진짜 무시했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무시하거나 말거나 교복 입고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근데 저는 거기서 또 꿈 하나를 꿨습니다. 비전을 또 가졌습니다. 그때 거기는 교회에서 다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 학생들이 뒷동산에 풀나무 밑에 가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이렇게 찬양을 우리 고등학생들이 남자 학생들이 소나무 밑에서 찬양을 4시간 3시간 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저는 박자도 못 잡고 음정도 못 잡지만 저는 이 다음에 찬양 사역 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25시에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막 중매가 들어오더라고요. 중매가 들어오는데요, 다 빠꾸 맞아요. 캔슬 당해요. 왜 빠꾸 맞지? 그리고 제가 그 분석을 했더니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동네는 시골 동네는 3, 4도 다 소문이 나잖아요. 다 그 집 뭐 수저 몇 개는 다 알잖아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집 딸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 그 집은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없지만 그 집은 과부만 3명이 살아. 우리 집이 과부만 3명이 살았습니다. 할머니 과부, 우리 엄마 40대 과부, 우리 큰언니 30대 과부가 3명에다가 큰언니 애들까지 10명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갖고 그 집 며느리도 따는 과부 될 확률이 많요. 큰일 나.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두면 큰일 나. 그런 소문이 나갖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년도 그 엄마가 저를 누르기면서 싫어하고 저를 무시했고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도 그 부모님들이 저를 무시하고 싫어했고요, 처음 보는 데마다 빠꾸 맞아서 제가 참,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게 내 죄인가, 우리 식구가 과부가 3명이 사는 게 내 죄인가, 내 죄가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순 보는 데마다 빠꾸 맞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심란하고 조금 내가 마음이 슬퍼 있을 때 우리 대전에 사는 친구가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야, 내가 너 중매해줄게. 대전 와봐. 야, 남자가 괜찮더라. 인물도 괜찮고 뭐 식당도 괜찮더라. 한번 순복에 와봐. 제가 그때 대전 친구한테 가서 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진짜 지금은 90% 좋아져서 장로까지 됐는데요, 40년 전에 결혼할 때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쟤 어떻게 결혼 못 하겠다, 쟤 저렇게 말더듬고 저 언어가 저러 말더듬고 팔남매 중에서 제일 공부도 안 했지, 말도 더듬지, 식장도 시원찮지, 인물도 없지, 쟤는 장가 못 가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서 잘난 자식들은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고 우리 남편 기도만 제일 많이 했다네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혼 못 할까 봐서. 하나님, 우리 기석이 말도 더듬고 배운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갖춘 거 없지만 결혼 잘하게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는데요, 우리 시어머니 기도를 하나님 들어줬는데요, 저랑 선을 봤는데요, 여럿이 선을 보고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래요. 제가 김양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금방 하잖아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때는 얼마나 말을 더듬는지요. 제가 결혼을 하면 김양, 아니 그 말을 끝을 못 내더라고요. 그 말을 끝을 못 내요. 그리고 우리 시골에 가서 장로님들이 오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그런 게 그
대답을 못하니까, 직장을 대답을 못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얘는 어디 다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를 말을 더듬어서 제가 실망을 해갖고요, 친구한테 야, 너 기분 나쁘다. 어떻게 저런 남자를 나한테 준신할 수가 있냐. 너 나를 무시하는 거지. 기분 나쁘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다시 가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돈이나 벌어야지. 가발 공장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남편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억대 항은지요, 서울까지 쫓아와가지고 김양이 허락을 안 해주면 대전에 안 갑니다. 그리고요, 가발 공장 앞에서 안 가요. 안 가. 거기 기다리고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가발 공장에 와서 결혼 안 해주면 대전에 안 간다는데 불쌍하다. 저 남자가 불쌍하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잘난 거 있냐. 저를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 잘난 거 있냐. 김복기 너도 식모 살고 식당 살고 공장 다니고 오만지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 너 밥 한 끼도 못 먹는 식모 살았잖아. 네 과거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남자를 무시하냐.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셔갖고요, 우리 남편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불쌍해서 결혼해갖고요, 제가 40년 동안 피눈물 흘리고요, 거짓말 조금 못해면요, 내 눈물이 바다를 잃어도 진짜 피눈물 흘리고,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려면 10시간을 다 못합니다.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하는데요, 우리 남편이 어느덧 제가 3남매를 낳아서, 우리 남편도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이게 새를 사는데요, 우리 남편이 직장만 가면 쫓겨나요. 직장만 가면 쫓겨나. 왜 쫓겨냐면, 말을 더듬으니까 이제 말이 안 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은 성격이 불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지? 내가 말을 더듬으니까 저 사장이 나를 무시하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성격도 급하죠. 자기 무시한다는 그런 대책 뭐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만 들어가면 못 다니고, 한 달 만에 그만두고, 2달 만에 그만두고, 3달, 항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 단칸방에 들어넣어 있어요. 그 30대 초반에. 제가 졸지에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졸지에 제가 가장이 돼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남들이 보험회사 다니면 돈 번다고 해서 보험회사 갔더니 빚만 탐복 지고, 제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웃집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혜미 엄마, 우리 집 와서 파출부에 나 학교 갔을 때 밥 해놓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내가 12만 월급 줄게. 그 제가 졸지에 또 우리 막내 아들을 7살 먹어서 데리고 제가 그 집에 가서 파출부 하면서, 그 선생님 학교 가면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식모 살고 오만 고생을 다 했는데, 또 결혼해서까지 저런 장애인 남편 만나서 병 들어가고 들어놓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식모 살아야 되니 나 너무너무 나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고. 그러면서 제 입에서 다 뜨는 말이, 하나님 저도 사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사업하게 해주세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돈도 하나도 없고 새방살에 사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기 셋만 난 그 애기 엄마가, 제가 이 초년생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저는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럼 미용실 해라, 그런 마음을 강하게 줬어요. 그래, 내가 기술을 배워야 살지. 기술을 배워야지.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7살 먹은 것을 데리고 제가 대전에 원동에, 참 그때는 제가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가난하고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요, 막 파마, 막 수많은 파마를, 바구리 파마를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요, 이렇게 막 머리가 이만하게 바구리 파마를 하고요, 월남 치마를 입고 쓰레빠를 찔찔 꽂고, 뭐 신발도 없고 쓰레빠를 찔찔 꽂고, 제가 우리 아들 7살 먹은 거 데리고 저 미용학원을 갔더니 노골적으로 그 선생님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아유, 저 시골 촌떼기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애들 밥이나 하지 뭐 미용은 아무나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피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딸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가 기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남의 집에 취직을 했는데요, 취직했다고 금방 내 기술을 일러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요, 하루 종일 여기 말하자면 여기 우리 드라이 있잖아요. 드라이줄만 붙잡고 있어요. 자기 손 아프다고, 다 팔 아프다고 하루 종일 그 손님, 저 원장님 드라이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붙잡고, 그 주인은 드라이만 하고 기술을 하나도 안 일러줘요. 밥하고 빨래하라고만 하지.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딱 슈브를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술 배우려고 한 달 있어 보니까요, 밥하고 빨래하라고 식모처럼 일만 시켜먹고 드라이줄만 붙잡으라고 그러고요, 내가 파마 한 명도 안 해보고 머리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냥 보고 드라이줄만 붙잡고 있었지만
저 하나님 믿고 나 면허증은 없지만 저 미용실 차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있으니까 교회도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게 하지. 내가 집사인데 교회도 못 나가게 하지.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도 지켜야 되고 주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애들 삼남매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면허증 없이 그냥 미용실 차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짱도 좋게 대전 을지병원 밑에 미용실 조그만 미용실을 개업을 했어요. 신나게 막 개업을 하는데요 총무가 쫓아왔어요. 여기 개업 못합니다. 왜요? 여기 면허증 없다고 앞집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차렸다고.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고발했더라고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차리고 싶어 차린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일 지키고 싶어서 어린 삼남매 밥여주고 싶어서 차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저를 고발했던 미용사가 남이 남자랑 붙어갖고 흉바람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려갖고요 그 손님이 우리 집에 다 와요. 막 그 앞집 손님 우리 집에 다 와요. 다 와요. 근데요 여러분 기술이 있을 때 손님 오면 반가운 것이지 파마도 한 명도 안 해보고 드라이 줄만 붙잡고 있다가 남의 집에 안다고 하면 붙잡고 있다가 면허증도 안 차렸는지 손님이면 머리를 할 줄 알아야지 머리를.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낀 머리 아가씨가 왔어요. 원장님 이 머리 세 군데서 못 올렸습니다. 낄다고. 원장님 이 머리 좀 올려주세요. 시댁에 인사하러 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다른 데서 못 올린 머리를 내가 면허증도 머리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어떻게 올려.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막 벌벌벌 떨려갖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생명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머리에야 제가 성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머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막 진짜 그 여러분 그 위기에 닥치면 진짜 생명 거는 기도가 나옵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줘. 야 걱정하지 말고 그 머리를 쫑쫑쫑 따서 핀으로 탁탁탁 찔러라. 하나님 그 영감을 줘갖고요 그냥 하나님 영감 줘갖고 머리를 쫑쫑쫑 따갖고 핀으로 탁탁 찔렀더니 갑자기 업스타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유명한 원장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고 유명한 원장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고 소문을 해갖고요 아니 손님이 부를 때 벌떼같이 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크게 쳐요. 그래갖고 솔직히 말해서 손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이 온다고 하면 50명은 다 저한테 욕하고 막 머리 감고 막 욕하고 네가 미용사냐? 드라이 확 뺏어가고 네가 미용사냐? 막 성격 드는 사람은 막 네가 미용사야? 그러면서 드라이 뺏어가고 자기 여기다 나가고 별 사람이 다 있었지만 그 중에도 순진하고 착한 사람은 원장님이 참 꼼꼼하시네. 머리를 꼼꼼하게 하시네. 못해갖고 천천히 하는데 꼼꼼하게 한다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미용실을 그냥저냥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촌떼기가 돈도 못 벌어던 촌떼기가 식모떼기가 돈을 벌어보니까 교만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망해요. 갑자기 돈을 벌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갖고 주일날 막 손님이 몇 터지게 오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은 대충 듣고 제가 목사님을 판단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한 20분만 하면 되지 뭔 설교로 40분이나 하지? 그러면서 목사님을 판단하면서 막 빨리 끝나고 미용실 가서 문 열으면 손님이 막 구름대버려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제가 그렇게 망각하고 교만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설교 낄다 뭐다 비판하고 제가 교회 예배는 관심도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 있으니까요. 우리 남편이요 그때 이제 고물차를 사갖고 저를 미용실을 출퇴근 시켜줬는데요. 우리 남편이 저를 태워갖고 가다가 술도 안 먹잖아요. 그때는 안수집사였으니까 술도 안 먹는데 갑자기 차가 뺑 돌더니 그 중앙선 침범하더니 다른 차를 확 들이받았어요. 팡 하는 소리에 제가 기절해갖고 한참 동안 기절해갖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요. 그 앞에 오는 차를 들이받아갖고 우리가 들이받아갖고요. 그 청년들이 3명이나 피를 뒤집어 쓰고 드러있어요. 땅바닥에. 차는 폐차되고 우리 것도 차가 다 찌그러져 폐차되고 그 집도 다 차가 폐차되고 청년 3명이 다 피를 쓰고 뒤집어 있어요. 제가 그때 또 기절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피를 쓰고 있는 게 낫지 결혼도 안 한 남의 총각들은 저게 피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 제가 막 기절하고 막 정말 정신이 막 없어서 기절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제가 22살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사무에서. 근데 그때 제가 기절했을 때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돈의 욕심을 버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 이런 강력한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리고요 돈도 없었지만 미용실 하던 거 다 처분하고 어떻게 막 비듣고 어떻게 갖고 그 3명들 다 여기 성형 수술비까지 다 물어주고 비뜯어 갖고 하고 나니까 전 알거지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가난한데도 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아까 여기 나왔던 우리 둘째 딸 혜미가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우리 교통사고 나서 그지 됐고 돈도 없고 영세민 아파트 12평에 살고 그런 게 엄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등록금도 없고 나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는 미용 배워서 엄마랑 미용할래 그러더라고. 그래 잘됐다. 나 돈도 없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용을 하게 된 거예요. 둘째 딸이. 근데 우리 큰딸은 엄마 나는 죽어도 대학을 가야 돼. 나는 빚을 내서라도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 큰딸은 제가 빚을 내서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정말로 제가 그 영세민 아파트 12평에서 애들은 3명하고 남편도 일거리가 없고 제가 미용실 하다가 그나마 다 파토나고 교통사고 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정말 막 이게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 희망이 안 보여요. 그때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고민하지 말고 전도해라. 너 고민할 시간에 전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해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강하게 줬어요. 맞다. 내가 지금 할 거 없고 내가 돈도 없고 다 망했는데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감동시켜보자.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고물차 있잖아. 고물차에다 나 싣고 이 우리 미용기구 싣고 대전 시내를 다니면서 우리 노방전도에 생명 걸자. 뭐 할 것도 없고 빚도 많고 뭐 우리는 뭐 어차피 우리 힘으로 못 살으니까 생명 걸고 노방전도 해보자. 우리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하고 20일 작정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가 교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판단했습니다. 설교도 듣지 않고 돈 벌 생각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절대로 변질 없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제가 2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 딱 이제 새벽에 왔는데요. 와서 제가 잠도 안 들고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이에요. 비몽사몽간에 그때 당시 14년 전인가 그때 당시입니다. 김복희가 컴퓨터에 뜬다. 김복희가 컴퓨터에 뜬다. 그런 음성이 막 들려요. 엄마 나는 컴퓨터 할지도 모르고 컴퓨터 근처 가보지도 않는데 나는 콤맹인데 이게 뭔 소리지? 엄마 나는 컴퓨터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컴퓨터에 뜬다. 컴퓨터에 뜬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 새벽 6시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김복희가 컴퓨터에 뜬다고 막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아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 냈네요. 그러고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김복희 목사가 컴퓨터에 떴습니다. 그때 하나님 일러줘서 전도하니까. 예. 거짓말이 아니다. 그때 컴퓨터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홈맹이라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그때 전도하려고 결심만 해도 네가 전도 많이 하면 내가 너를 뜨게 할게. 하나님 그때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를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새벽 4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하나님 앞에 4시부터 기도하면 참 제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어머니 전도하는 걸 보고 전도의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서 박배선 장로님한테 전도의 그 불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수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를 빨리빨리 줍니다. 분별력을 빨리빨리 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기본적으로 줍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제가 실제적인 전도는 목사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론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전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4시부터 나가서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 일러주세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오늘 어디를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럼 하나님이 오늘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다 일러줘요. 이쁘니까.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이쁠 때 다 돈 주고 싶고 다 일러주잖아요. 근데 내가 난 자식도 속색이면 야 너 승을 바꿔라. 너 내 자식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내 자식도 이쁘면 다 주고 싶잖아.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좋아하시고 이뻐하시기 때문에 전도만 하면 하나님 다 줘요. 다 일러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야, 이 시간에는 네가 새벽에 어디로 가거냐 전도로 또 관계전도로 못 온다. 새벽에는 그러니까 학교로 가라. 학교로 하나님 일러줘서 갔어요. 제가.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생 이쁜 애들이 막 학교를 주저지락합니다. 그럼 제가 나이 먹은 아줌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2만 어린이잖아요. 다 그 몇백 명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우리 학생들 사랑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 학생들 착하고 잘되고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막 무조건 그렇게 학교 가서 그 어린아이들한테 무조건 90도로 인사하면서 전도했고요. 또 중학교 가서 그런 식으로 전도했고요. 고등학교 가서 그런 식으로 전도했고요. 낮에는 또
대학교 가면 낮에는 막 대학생들은 시간대가 안 맞잖아. 낮에는 대학교 가서 전도했고요. 또 낮에는 또 병원 가면 못 일어나는 중상 있어요. 주관자들. 그러면 거기 가면 목사님들 있어요. 그 병원마다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머리 깎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럼 병원에 가면 못 일어나는 중 환자들을 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제가 머리 공짜로 깎아주고 그렇게 하면 전도했고요. 또 이제 경로당 가서 전도했고요. 고아원 가서 전도했고, 이렇게 다양한 노방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노방전도 제가 수많은 그 경험과 제가 시험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6절로 37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전도 씨를 뿌리는 자와 전도를 해서 걷어오는 결실을 맺는 자를 하나님 똑같이 축복 준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 교회에서 볼 때는 전도 이렇게 교회 등록시킨 사람만 전도라고 보는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가 똑같이 축복을 준다고 써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전도는 쉽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정말 수십 년을 해보니까, 이 전도로 씨를 막 수십만 명 뿌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내 그 사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에, 어떤 사람 1년 후에, 어떤 사람 6개월 후에, 어떤 사람 3년 후에, 어떤 사람 15년 후에 그 사람 때에 열매가 맺어요. 씨를 뿌려 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가 예를 들어서 10,000평, 20,000평의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들 수십 가마를 곡식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 마지기, 두 마지기만 뿌린 사람은 그것밖에 못 거두는, 그게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씨를 많이 뿌리면 하나님 감동받아. 야, 네가 오늘 또 내 자랑하냐?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노방전도가 무엇입니까? 노방전도의 정의를 내린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랑, 노방전도 하나님 자랑.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 자랑. 세 번째는 교회 자랑. 아니, 자랑을 해야 전도가 되지요. 여기 성곽교회 자랑을 해야, 아이고, 여기 이사 오셨냐고 성곽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방전도 세 가지 한번 해봐요. 시작. 예. 그럼 목사님이랑 사이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만약에 목사님이랑 사이 안 좋은 사람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우리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막 인격도 안 좋고, 어떻게 그런 사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우리 목사님 한번 와보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새신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또 네가 수만 명에게 나를 자랑하고 있냐? 교회를 자랑하냐? 목사님을 자랑.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 그래갖고요, 제가 1년 동안 정말 미쳐갖고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쌀 2대 팔으면 5 식구가 이틀도 못 먹어요. 막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막 가난한 집이 밥을 더 많이 먹어. 부잣집은 밥을 조금 먹는데 이상하게. 가난할 때 막 배고프니까 밥을 더 많이 먹어. 2대 팔으면 이틀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막 가난해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전도만 했어요. 미친듯이 막 미쳐갖고. 그러니까 쌀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요. 그때처럼 행복한 때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권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하나님,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요? 나 전도를 왜 못할까? 그랬더니, 너 전도 못하면 저 김복기 집사 도와줘라. 날마다 전도하니. 그래갖고 이 돈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생활비 쓰라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방전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갖고, 야, 너 됐다. 이제 관계전도해라. 미용실 얻어서 관계전도해라.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요.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둘째 딸이 어느덧 인류 미용사가 됐어요. 어느덧 남의 집에 있으면 어느덧 인류 미용사가 됐어요. 야, 혜미야, 하나님이 나한테 미용실 얻어갖고 관계전도 하라는데 우리 돈이 없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혜미랑 나랑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떤 정말 저를 좋아하는 어떤 원장님이 3,000만 원은 딱 이게 저 통장에다 넣어주고, 제가 2,000만 원 빚을 얻어서 둔산동에 개업을 했습니다. 둔산동 가장 잘 나가는 도시, 아까 거기 미용실 보셨지요?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제가 내가 전도하고 찬양하면 미용실 잘 되겠지. 안 되는 미용실 얻었어요. 돈이 작기 때문에. 근데요, 역시 시간이 흘러야 되지. 금방 내 전도한다, 금방 내 사람이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6개월, 7개월 지나다 보니까 양쪽에는 손님이 몇 터지는데 우리만 손님이 없어요. 거기서 3번이나 망해서 나간 자리를 제가 얻었는데,
어머, 세상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요, 7개월 되니까 빚이 1,000만 원 더 돼가고 빚이 3,000만 원이 됐어요.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양쪽 미용실은 손님이 몇 터지는 거예요. 막. 근데 보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양쪽에는 손님이 몇 터지고 막 다 보이고, 유리로 보이고. 우리는 손님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우울증이 걸리고 막 아주 막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박별선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봤더니, 여러분, 나는 1년에 750명을 전도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고 간증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딱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옥토였기 때문에 그때 불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9살 때 불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박별선 장로님 간증 듣고 또 불을 받았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빚이 3,000만 원이고 손님도 없고 이렇게 절망이지만 우리가 전도하면 산다, 전도하면 산다. 혜미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엄마 왜요? 혜미야, 갑자기 5가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혜미야, 하나님이 갑자기 목표가 주더라고요. 혜미야, 너 내가 시킨 대로 써. 일본어로 써. 한국말로 쓰면 붙일 거니까 사람들 비웃으니까 하도 목표가 커서 일본어로 써서 붙이라 했어요. 일본어. 첫째는 5,000명 전도, 둘째는 세계적인 강연자, 셋째는 TV 간증, 넷째는 전도책 발간, 5번째는 찬양 사역자. 이거를 일본어로 크게 써서 우리 둘째 딸이요, 교수한테 시간 이유가 있어요. 공부는 잘 안 하는데요, 영어, 일본어, 막 외국어는 끝내주게 잘해요. 그래갖고 우리 둘째 딸이 또 그거 시집도 잘 간 이유도 있는데요, 일본어를 써서 미용실에다 크게 붙여놓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2개를 사고 앰프를 사서 시간만 있으면 제가 미국 가서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 혜미와 미국, 이스라엘,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다니면서 찬양하는 그런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혜미랑 저랑 그렇게 이제 정말 이제 미용실을 하는데, 그렇게 정말로 이제 5가지 제목을, 목표를 놓고 날마다 시간 없으면, 아니, 손님이 없으면 찬양하고, 손님이 있으면 전도하고, 손님이 없으면 찬양하고, 이 2가지를 계속 하니까요, 그 앞에 큰 교회 2,000명 있는 교회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야, 기왕이면 저 미갈 미용실 가자. 저 미용실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 찬양을 그렇게 잘한대. 찬양을 매일 한대. 기왕이면 그런 미용실을 밀어주자. 그렇게 소문 나갔고요. 2,000명 있는 교회에서 우리 미용실을 오기 시작하니까요, 아파트에서도 오고 이제 학생들도 오고 막 구름대 벌떼같이 우리 미용실에 몇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미용실을 역전을 시켰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요. 그러니까요, 양쪽에 손님이 몇 터진 손님이 다 또 우리 집으로 와요. 막 그 집은 또 텅텅 비어 있어, 양쪽에. 그때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그 미가의 미용실에 가면 그 늙은 원장, 50대 넘은 늙은 원장한테 절대 머리 하지 마, 머리 못해, 이렇게 소문났어요. 제가 왜 머리 못할까요? 면허증도 없이 대충대충 해서 머리를 못해요. 잘 못해요. 그냥 노인들 할머니만이 파마를 하는데 세련된 머리 진짜 제가 못했어요. 그냥 대충 제가 미용실 차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 늙은 원장한테는 머리 하지 마라, 그렇게 소문났어요. 둘째 딸 혜미한테 머리 해라, 그렇게 소문났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10명, 15명 다 줄여서 머리 할 때 제가, 야, 철수야, 너 머리 하려면 2시간 기다려야 돼. 내가 머리 하면 안 돼? 안 돼요! 늙은 원장한테 머리 하면 머리 베려버린다고 소문났어요. 야, 너 그러면 내가 너 주소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면 내가 너 축복받는 비결 일러줄게. 그리고 너 머리 공짜로 깎아줘. 그러면서 제가 늙은 원장 머리 못 한다고 소문나서 미친듯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머리 못 한다고 소문나고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머리 못할 때, 무시를 당할 때 저는 전도해서 미용실 전도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을 등록을 시켰지만 딱 12시 반까지 끝나야 돼요. 딱 3사람만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진석이가, 청년이 이제 그 말하자면 짜장면 그 배달하는 그 배달원이었어요. 야, 진석아,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청년일 때 하나님 알아야 돼. 너 예수 믿어야 축복받아. 너 예수 믿어야 미래가 열린다. 네, 그랬더니, 아이고 원장님, 나 교회 가고 싶어도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아요. 내가 남의 집에 눈치 보면서 어떻게 교회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야, 진석아, 나를 봐라, 나를. 너 미용실 3개 중에서 누가 제일 멋있냐? 그랬더니 김복희 원장님 제일 멋있어요. 왜? 다른 원장은 막 일요일날 돈 버니라고 막 정신없는데 김복희 원장은 싹 멋있는 옷 입고 교회 가고 문 탁 닫고 교회 가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지가 보니까 제일 멋있더라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도 예수 믿을 생각을 해. 내가 시키는 대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남의 집에 있는데. 너 나를 봐라. 나 식무 살고 공장 살고 그렇게 내가 잡초 같은 인생을 살고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데, 꿈과 비전을 가져라. 일단 꿈과 비전을 가져라. 너 있잖아, 너 평생 너 남의 집에 있다는 보장 없다. 지금부터 월급 100만 원 예를 들어서 타면
95만 원 다 저금해. 무조건 저금하고 내가 너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너 있잖아 내가 머리도 깎아주고 다 내가 또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무조건 저금해. 그리고 사장 될 꿈을 꿔. 사장 되면 예수 네 맘대로 믿을 수 있다. 내가 꿈을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진짜 제가 얘기한 대로 꿈을 갖고 실천했더니 돈을 채국채국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까요 그 주인이 갑자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진석이가 사장이 돼서 교회를 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안상덕 이제 그 아저씨, 제가 뭐 전도할 때는 아저씨라고 안 해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그렇게 이제 존칭을 그렇게 하는데, 사장님, 아니 그분이 막 대통령 상도 타고 인물도 잘생기고 좀 내놓으라는 사람이에요. 사장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 살고 예수 믿어야 행복하고 예수 믿어야 자식들도 다 소관색이고 막 그런 얘기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안 통해.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조상 대대로 불을 믿었고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쥐라. 내 손에 장을 쥐라. 그러면 저를 맨날 비웃고 저를 비꼬고 저를 비웃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를 비웃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때가 와요. 때가 무슨 때일까요? 그 사장님이, 그 멋있는 사장님 오토바이 딱 무릉 가다가 쫙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대형사고 나갔고요. 다리가 다, 뼈가 으끄러졌어요. 예, 뼈가 다 으끄러졌어. 뼈가 으끄러지니까 3년 동안 수술을 7번 한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수술을 7번 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몇 번 제일 자주 오다가 안 오지. 친척들도 안 오지. 이제 제일 한두 번 오고 안 오잖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3년 동안 수술을 7번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피도 닦아드리고, 제가 주물러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진짜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불교를 수십 년 믿었지만 내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7번 수술해도 불교에서 한 번도 안 찾아왔대. 부처님이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역시 교회는 틀려. 김복희랑 나랑 피가 섞였냐, 뭐가 섞였냐, 물이 섞였냐. 세상이 그렇게 병원에 맛있는 거 사고 쫓아와서 나를 주물러주고 피를 닦아주고, 나 걸음도 못 걷는 나를 뛰면서 차에다 띄워서 교회를 데리고 가고. 야, 정말 너 김복희를 보니까 하나님 있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제가 집사 때 열심히 다녀갖고 집사가 돼서 정말로 제가 안상덕 씨가 저를 너무너무 자식보다 낫다 이런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때가 있어요. 전도하고 때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바로 우리 옆에 김원선 언니라고 한 50대 그 언니가 살았어요. 머리 허러우면 언니 예수 믿어야 돼. 저는 막 뭐라고 소문나냐면요, 그 미용실에 가면 예수 교육 받아야 되는데 2시간 예수 교육 안 받으면 머리 안 해준대. 예수 교육. 근데 징글징글한데 그래도 그 미용실은 둘째 딸이 머리 사는 게 가야 돼. 이런 소문이 났어요. 예수 교육 2시간 받아야 된다고 소문 났어요. 언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조상 대대로 난 만면을이고 지사 지내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저 산에 가서 빌어. 우리 자식들 잘 되라고. 내가 사과 갖다 놓고 떡여놓고 빌어. 나는 절대로 예수 못 믿어. 그리고 제가 선물 주면 다 집어내 빌고 저를 미워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러던 사람이 부활절 날 제가 집사 때 우리 교회, 제가 맨 앞에 앉았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딱 앞에 앉아있어요. 김원선 언니가. 아니 언니 어쩐 일이야. 내가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애절해도 2년 동안 애절해도 안 오더니, 아니 있잖아, 내가 김복희가 교회 다니갈 땐 징글징글하고 꼴보기 싫어서 내가 진짜 미워했는데, 김복희가 전도했던 우리 딸, 자기 딸을 제가 전도했거든요. 김복희가 전도했던 우리 딸 충경이가 저기 박사학위 받으러 외국 갔잖아. 독일 갔는데, 독일 가서 외롭고 쓸쓸하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남편 독일 갔는데 그 외롭고 쓸쓸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딸이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요. 막 불을 받았어요. 불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던지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했어요. 새벽 4시에, 아니 밤 10시에 전화 와갖고 막 통곡하고 딸이 울더래요. 막 그냥 누구 죽은 것처럼. 야, 충경아, 너 왜 울어? 왜 무슨 일 났어? 왜 울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으로부터 내 말을 잘 들을지어다. 내가 곧 내가 성령이 시켜서 하느니라. 나는 딸이 아니고 성령이 시켜서 말하느니라. 너는 지금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니라.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맨날 부처 섬기고 맨날 산에 가 빌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죽는다.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죽으니까 예수 믿고, 너는 하나님 믿고, 너는 진짜 하나님 축복받고 천국 가야 되고, 너는 가정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기 딸이 반말을 찍찍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얌전한 딸이, 이쁜 딸이, 그러니까 여보 전화 받아봐. 우리 충격이가 미쳤나봐. 정신이 돌았나봐. 전화 받아봐. 아버지가 여보세요. 그냥 너도 마찬가지니라. 너도 예수 안 믿으면 죽은 목숨이니라. 예수 믿어야 되느니라.
야, 그럼 어떻게 하냐? 야, 나 전도했던 김복희 그 원장이 저기 춘산동으로 미용실 옮겼는데, 여기 가까운데 교회 가면 안 되냐? 안 되느니라! 그 교회, 김복희 다니는 교회, 그 교회, 가양제일교회, 거기를 나가야 되느니라! 그래갖고, 딸이 안 나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죽기 싫어갖고 우리 교회 왔어요. 벌벌벌 떨어요. 나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안 죽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7번 예배 안 빠지면 안 죽는다 했더니 안 죽고 싶어서 열심히 다니다가 2년 만에 집사가 됐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박변선 장로님 간증을 듣고 우리 박변선 장로님이 우리 전도축제 강사님들을 다 내놓으라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다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훌륭하지 않고 뭐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전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박변선 장로님이 김복희는 내가 14년 동안 겪어보니까 머리는 안 좋아 참 노력파요 성실하고 노력파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자요 인생 역전한 여자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항상 박변선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뭐 유명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인생 역전한 여자다.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참 그 장애인 남편 참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잘 살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참 훌륭한 여자다. 그래서 쓰는데 아무튼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박변선 장로님한테 전도의 불씨를 받고 다섯 가지 제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5,000명 전도. 제가 5,0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수십만 명 하고 등록은 200명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수십만 명이 다 전도요. 전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에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뿌리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 전도하는 게. 그러면 씨는 하나님 그때 그 사람 맡겨야 이제 열매가 맺게 합니다. 예. 그랬더니요. 그렇게 박변선 장로님한테 불을 받고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을 존경하며 우리 어머님의 그 어머님을 제가 나도 어머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머님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렇게 존경했더니요. 제가 5가지 다 응답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5,000명 전도 제가 수십만 명 전도했습니다. TV 간증 제가 서울 TV 7번 나갔습니다. 서울 TV 아무나 못 나갑니다. 아무나 못 나가요. 보통 뭐 아무나 못 나갑니다. 7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는 제가 여자 목사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 중에서 제가 국민일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1등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축제에 여자 목사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잘렸습니다. 14년 전에 뭐 몇 년 전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저는 식모 살았고 공장 살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인내하고 참고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전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TV 간증 제가 7번 나갔고요. 세계적인 미국 저 같은 촌떼기가요. 제가 요 미국에서 집회가 미국에서 연락 왔는데 3번 빠꾸 맞았습니다. 왜 빠꾸 맞나 봤더니 아무나 미국 못 가더라고요. 14년 전에. 지금은 가나 모르겠어요. 뭐 통장에 돈도 없다, 남편이 공무원도 아니고 남편 직장도 없다, 뭐 돈도 없다, 뭐 못 간다고 2번, 3번 빠꾸 맞았는데요. 마지막에 가게 된 이유는 아까 신문에서 본 커트는 공짜. 제가 신문 갖고 하나님 그거 갖고 나가라 해서 커트는 공짜였다는 그 신문 때문에 제가 미국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책 발간하려니까 돈이 막 수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몇 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돈이 없어서 못 냈지만 그것 때문에 전국을 제가 집회를 다녔고요. 그 국민일보 때문에. 그리고 국민일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제가 오히려 책보다도 제가 더 유명세를 탔고요. 또 제가 박자도 못 잡고 음도 못 잡지만 제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2부 간증할 것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도 2부에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올 사람. 2부에 2시 예배 안 나올 사람. 예, 없지요? 왜 그러냐면 2부 예배는 2부 간증 집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2부 제 간증할 거. 없어요? 엄마 아까 장로님한테 그 이메일로 했는데요. 없어요? 예, 없으면 제가 이제 올라가서 제가 넣기로 하고요. 2부에 제 간증 드릴 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 맛배기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2부의 간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20년 미용실 경영하다가 우리 둘째 딸이 중매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미용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정리하고 제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제가 자녀 교육을 첫째는 믿음. 제가 미용실 20년 하면서 수십만 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 돈 많은 부잣집 그 만화님들, 돈 많은 사람들, 첫째가 믿음이 아닙니다. 첫째가 공부. 첫째가 외국 가서 공부해라. 첫째 공부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런 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첫째가 자녀 교육을 공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켰고, 둘째는 전도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자녀가 삼남매가 다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두 번째로, 그럼 자녀 결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두 번째로 그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우리 어머님이 공부를 안 해서 결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가난해서 제가 결혼을 너무너무 제가 힘들게 해서 40년 동안 피눈물 흘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세뇌 교육시켜서 그대로 삼남매가 결혼을 너무너무 잘해서 결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결혼의 비밀. 두 번째로 그리고 개척 60 넘어서 개척. 그리고 제가 거기 논산에 그 시골 그 불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가서 어떻게 전도했나. 그거 이제 몇 가지 5가지 6가지를 가지고 제가 2부에 간증하실 때 또 기대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간증과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전도 집회 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전도에서 축복받는 복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의 간증 들으시면서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고 전도자가 되셔서 꼭 여러분들도 남은 생에 꼭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그런 간증의 주인공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복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도하여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전도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이며 전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넣는 아버지여 중요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이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넘치고 소망하며 갈급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시간마다 참석하여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